그러면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니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또 그의 모친이 함께 가나의 혼례에 참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모든 흐름은 시간의 역사적인 스케줄을 따라서 씌워진 것이 아니라 요한이 각 교회에 전달하려고 하는 말씀 중심에서 씌워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우리가 정통적으로 보고 요한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려면 말씀이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요한복음의 제일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말씀이 가르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득하고 그 속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시작을 우리가 어떻게 우연하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당연하게 자신이 생각으로 하는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모든 사건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의 육신의 각도에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흐르심이 그의 역사와 계획 속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말씀의 결론 속에 보았을 때 그 속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의 제자들과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7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무엇을 하러 왔다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모르면 우리는 항상 어디에 있는가 하면 육신적, 보이는 것, 현실적, 우리 그러지 않으면 과거에 넘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현실과 보이는 것에 쌓인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의 모든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의 참된 위치는 무슨 위치라? 증인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의 역사에 따라 본 것을, 즉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보다시피 증인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피고인이든지 아니면 고소인이든지 상관없이 증인이라는 것은 사실 본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증인이지, 어떻게 변호사처럼 어떻게 고소인이든 아니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편집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증인은 무엇을? 본 사실 그대로, 무엇을? 말씀에서 본 사실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빛에 대하여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진정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위치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요한복음 읽을 때 무엇인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그리고 어떻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는데 갑자기 요한이 튀어나오니까 저도 망망창한 것이, 왜 성경이 흐르다 갑자기 세례 요한이 중간에서 튀어나왔고, 또 어떻게 1장의 마지막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어디에 예수님이 제자로 넘기는 장면을 보면 전체 요한복음의 흐름을 몰랐는데, 참되게 세례 요한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우리가 서야 될 위치입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서야 될 위치. 그래야 해서 1장 14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래서 제가 1장 14절을 깨달을 때 나온 답이 무엇인가? 1장 6절이 우리 위치였구나. 우리가 그 위치를 잃어버릴 때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위치를 잃어버려서. 그래서 1장 6절의 위치가 확정될 때, 그때부터는 무엇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때부터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데, 나의 위치를 하니까 그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었더라? 무엇이라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을 했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어디에서 나옵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그 증인이 위치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깨달았다, 내가 알았다, 내가 이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을? 나의 삶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즉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속에 가지고 함께하며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육신의 단계로 봅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으로 결단 내리고, 내가 외적인 행위로, 내가 육신적인 행위로, 내가 보이는 것으로 도달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전체는 누굴 위해 쓴 거라고? 신자들을 향해 쓴 서신입니다. 무엇 때문에? 요한이 밤모섬에서 돌아왔을 때 그 당시에 바울이 개척하였고, 또 많은 예루살렘 교회로 흩어진 교회들이 많은데 무엇을 모르더라? 복음이 희미해졌고, 갈라디아 교회처럼 어떻게 완전히 복음이 변질된 상태를 보고 지금 요한복음을 쓴 것입니다. 요한이 다시금 복음을 정리해 보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2장에 나온 것 같이 예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는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는 믿는다 하는데 지금 무엇하고 있더라? 외적인 것을 바라고 했습니다. 가나와 혼례와 같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그의 모친도 계시는데, 이 속에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의 평안함, 나의 편안함, 나의 만족감, 나의 뜻, 나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어떻게 예수님을 무엇으로 모시고 손님으로 모시고 내가 대접하고 내가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많은 예전에도 많은 교회에 내가 증거한다, 증인으로 선다 하며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였더니 어떠한 것이 나한테서 일어난 것. 즉, 기적적인 역사적인 것을 나의 육신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목자가, 저와 좀 친한 목자가 있었는데 무엇인가? 자기가 40일 금식해서 자기 아내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랬죠. 40일 진짜 했느냐? 그것도 중심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하였더니 내가 어떠한 것을 얻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항상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항상 무엇이 바뀌는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주인이 바뀌어버리고 사람들이 칭찬과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되면 더욱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내가 그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처럼, 즉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내가 도달하려고 나의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주인은 무엇인가? 이 혼인잔치에 누구가 왔습니까?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과 모친 마리아도 함께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대로 이루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육신적인 각도로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신다? 모든 일을 시작부터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이 무엇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태초는 어떻게? 모든 창세 이전에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주신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증거로 준다? 그가 보내심을 받은 자, 그의 선택된 자들.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계실 때 새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할 일을 가르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먼저 누구에게? 증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즉 모든 일이 발생 이전에 말씀을 주는데 우리는 누구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에 잡혀서 무엇이 안 들어오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무엇인가? 말씀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무엇합니까? 거기에서 자신에게 묶여있는 것, 자신이 근심하는 것, 자신이 보이는 부분을 향하여서 어떻게? 천사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어떻게? 의인 10명이 없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조카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족, 자기 가족, 자기의 생각, 자기 근심에 매여서 그것을 구원하려고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천사가 누구의 말을 기억했더라? 아브라함을 기억하여 롯을 구하는 것입니다. 롯이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마음에 맺힌 것이 누굽니까? 롯을 근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해서 그것이 답인 것이 아닙니다. 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실 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아 못 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챙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2장 11절에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여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표적이라 했습니다. 표적이란 것이 무엇인가? 표대에 있는 하나님이 이적, 즉 하나님이 그 속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의 뜻이 담긴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 변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신비한 이적으로만 보지 하나님이 이 속에 담겨진 표대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무엇인가? 신비한 이적에만 빠져서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변했지,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셨지, 예수님은 귀신을 똘갔지. 우리는 어디에만 빠졌습니까? 외적인 것에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자들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 했습니까? 전도도 하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가난한 자도 도와줬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무엇 때문에? 말씀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가 지금 무엇에 빠져 있는가?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무엇인가? 말씀에 하나님이 증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증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지금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이니까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담기신 그의 말씀을 주는데 우리는 어떻다? 그 표적에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보다시피 무엇을 했습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무엇을 나타냈다 했습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즉 표적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표적은 어떻게? 그가 담긴 이적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는 그거는 못 보고 어디에만? 육신에만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누구를 믿더라? 그를 믿더라.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떻게? 그의 표적, 즉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항상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무엇을 봐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를 봐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는 안 보이고 항상 어디에만 도취하는? 육신적으로 드러나고 육신적으로 되어지고 육신적으로 변한 데만 도취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하셨다는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외적으로 육신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참된 표적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노예 생활과 감옥소의 참된 생활입니다. 그것이 표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해방되고 노예 생활 잘 되고 보디발에 인정받는 것이 무엇을? 우리의 표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그것이 이적을. 그런데 요셉은 그러면 노예에서 석방되거나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더욱 높은 위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감옥소로 갑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우리가 인도받고 그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왕왕 닥치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절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표적이 안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안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사건에 따라서 좌우지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항상 현실적이고 외적이고 항상 어떻게? 내가 보이는 부분에 우리가 충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말씀이 없다 보면 우리가 중심이 어디에?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려고 하는데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똑같은 말 같은데 나는 외적에 있고 하나님은 내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어떻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는데 야곱은 항상 육신적인 것으로 재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재다 보니까 자신은 어떻게? 차자하고 에서는 장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이 축복 속의 흐름 속에 가자면 장자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주는 것이 어떻게? 언제 그 장자권을 속여서 내 것으로 만들까? 그래서 에서가 딱 배고픈 것을 보고 막 허겁지겁 어떻게 사냥도 못하고 들어온 것이 이때 이 기회구나. 그래서 어떻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속여 가졌는데 그렇다 해서 어떻게? 축복권은 아버지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삭이 눈이 어두움을 보고 또 무엇합니까? 엄마하고 둘이 짜가지고 무엇합니까? 에서처럼 모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날 때 이미 말씀을 주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우리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외적으로 된다 안 된다 외적으로 사건과 사실에 매였다 보니까 야곱은 어떻게? 방법을 쓰고 하나님은 하시는데 야곱은 어떻게? 힘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이 어떻게? 허겁지겁 도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에서가 어떻게?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는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그의 엄마가 듣고 허겁지겁 또 누구에게? 야곱에게 가르치며 무엇이면 빨리 너희 삼촌 집에 도망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도망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줍니다. 또 말씀을 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안드레와 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을 보나?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야곱이 도망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늘문을 여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하나님이 참된 말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준데, 야곱은 무엇입니까? 현실에 빠져서 나를 다시 이 자리까지 인도하면 내가 11조를 내겠다. 무엇입니까? 표적에 담겨진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니까 항상 현실에 끌려갑니다. 현실에 끌려가서 허겁지겁 도망해서 갔는데 또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에 빠져서 어떻게 라헬에만 쭉 빠져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나라를 회복하고 그의 민족을 회복하는데 그게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여자에만 쭉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자에만 쭉 빠져서 어떻게 자녀 없으니까 또 여자는 어떻게 계속 허지부니까 야곱은 번민하고 마지막 어떻습니까? 그 라헬이 죽고 나서도 거기에 매여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일하는데 야곱은 어떻게 눈물 정도로 어떻게 울음과 고통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주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두뇌에서 무엇을 하나님이 담겨진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육신과 현실과 보이는 것이 야곱처럼 어떻게 근심하고 도피하고 도망하고 또 어떻게 또 그 염려와 그 세상에 끌려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왜 표적이 안 보이나?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정확한 답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는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마리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엇을 했습니까? 주인 바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인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매여서 지금 혼례식장에 매인 이 하인들입니다. 하인이기 때문에. 누구의 하인이? 혼례식장의 하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된 표적을 볼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주인을 바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이라? 주인을 바꿔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안 바뀌면 어떻게? 말씀을 아는데 무엇하더라? 영접이 안 됩니다. 말씀을 아는데 무엇이 안 되나? 믿어 앉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현실과 사실이 보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세상과 환경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진정 주인이 바꿀 때부터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영광과 말씀이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 속에 무엇을 담겨진 역사, 즉 그의 영광이 드러나니 누구가?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무엇이 일어납니까? 생명운동이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예비된 생명을 못 보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항상 우리가 사실과 환경과 외적인 것만 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심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는 나의 위치입니다. 나의 위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나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증거를 주시면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건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나의 모든 것이 끝나고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누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라. 그러면 이 속에 누가 있습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속에 무엇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때부터 무엇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바뀔 때? 주인이 바뀔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며 그의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모든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소리와 세상의 편견으로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옳고 그르고 아니면 사람의 인품이요 사람의 인격이요 세상의 환경이요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무엇이 안 들립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참된 결론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건 속에서 보이는 것에 매여서 어떻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은 무엇을? 너희가 무엇을?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어떻게? 들으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의 중심을 보게 되면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의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엇이라 했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무엇하는가? 정결의 예식. 우리가 진정 정결하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충만되어야 된다? 말씀으로 충만되어야 되는데 그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규례대로 정결하는 것이 어떻게 육신적인 돌항아리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을 챙겨라? 물을 담아라는 것입니다.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저 아귀까지 채우니 꼴떡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의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판단과 육신적인 모든 어떻게 나의 중심으로 보다 보면 무엇이 안 됩니까? 말씀이 주권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나의 생각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나의 생각을 버리고 무엇이 차넘쳐야 된다? 말씀이 물과 같이 꽉 채워집니다. 말씀이 물과 같이 어떻게 완전히 차 넘칠 때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말하되 8절에 보게 되면 7절에 아귀까지 채우니 8절에 무엇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이때 하인들이 무엇입니까? 물을 아귀까지 채웠는데 하인들이 무슨 위치입니까? 승인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증거로 현장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복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으로 보면 지금 무엇을 가져가라는 겁니까? 물을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연회장에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포도주가 부족한데 지금 무엇을 가져가라? 물을 가져가라. 그러면 우리가 하인들이 지금 모든 연예객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을 가져가라? 물을 가져가라. 가서 대접하면 무엇 합니까? 목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목이 날아갈 수. 무엇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포도주 마시고 있는데 거기에 물을 가져간다? 그러면 연회장부터도 넘어 못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은 우리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절대 맞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가 어떻게 순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의 무엇을? 우리가 은혜가 넘치면 무엇이 됩니까? 거기에 순복이 따릅니다. 순복이 따라서 이 하인들의 팀과 그 물을 떠서 누구에게 갖다 준다? 연회장에게 갖다 준다. 근데 이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하실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맡기리라?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예수님이 사단의 손에 맡겨서 무엇을? 십자가를 감당하여 우리의 죄와 저주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일을 드러낸다? 그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 아래 보게 되니까 연회장은 어떻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그를 모해하려는 자는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무엇입니까? 예수님 죽이면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예수님이 감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당을 어느 때 이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물을 그대로 드렸는데 그때 무엇입니까? 연회장이 손에 갈 때 무엇이 변했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포도주로 변하면 연회장도 모르는데 누구만 알고 있더라? 이 물을 떠간 하인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그것을 어떻게 모르고 있지만 누구가 알고 있습니까? 그의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누구가 부활했더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느라.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드러낼 것이 없느니라. 요나가 무슨 표적입니까? 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3일을 겪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승리하심을 보여줄 거는 그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떻게? 예수님이 어디에 맡겨져서 연회장의 손에 맡겨서 사람들의 손에 맡겨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구속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순복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포도주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외적으로 육신적으로 드러나는 기적이 아니라 무엇을? 맛없던 우리 인생. 물은 어떻습니까? 아무 맛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충만됐던 우리가 순복할 때 무엇인가? 맛있고 어떻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누구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무엇인가? 맛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 순복할 때부터. 하인들이 그것을 드러낼 때부터 우리에게는 무슨 증거가 드러납니까? 포도주의 역사의 증거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누구? 그 포도주의 역사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 누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때부터 나의 생각, 나의 편견, 나의 주견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어떻게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오늘 모든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내 혼자 기분 좋고 내가 아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위치로 돌려보냅니다. 우리 위치가 어디입니까? 증인의 위치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어떻게?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 요셉이 말씀이 은혜될 때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현장에 보내버립니다. 다니엘이 말씀으로 결단될 때 그를 어디다 보냅니까? 현장에 보내버립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만 볼 때? 육신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어떻게? 순복이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은혜가 진정 차넘치다. 은혜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위치가 발견되는 순간 나는 무엇입니까? 현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의 위치와 나의 모든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눈을 여사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 우리는 어떻게? 그 현장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만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물과 같은 인생이 그때부터 포도주와 같이 넘치는 어떻게? 만난 인생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위치가 누구 안에서? 하나님이 증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충만되리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어떻게 성령 충만? 등이 뜨겁고 병이 치유되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생각나리라.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 속에 임하시면 누가 보이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신 말씀, 누구? 하나님의 하실 그의 역사와 그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자꾸 외적으로 내가 감각하는 건 나의 감각에 나의 생각에 의지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이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과 그의 일과 그의 뜻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가 하신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며 나의 위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은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 도마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도까지 선교로 나갔고 마지막 어떻게? 그는 순교까지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이 임할 때.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어떻게? 내가 손으로 그의 장자국에 넣지 않고 내가 절대 안 믿는다 했습니다. 그러던 도마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어떻게? 말씀이 보이고 증인의 길을 걸으며 마지막에 인도까지 와서 어떻게? 순교하는 걸음을 걸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임할 때? 말씀이 임할 때부터 어느 자리에 섭니까? 증인이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위치에 서게 되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보게 되면 어떻게? 타락하고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위기 속에서 번민하고 했습니다. 루터도 종교개혁 할 때 어떻게? 마지막 절망 속에까지 빠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진정 임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는 무엇이 보입니까? 말씀이 증인의 자리에 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때부터 어떻게?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보내심에 순복한다는 것이 먼저 보내시는 자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때 나의 위치가 나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절대 이 자리가 싫은 것입니다. 안 되어지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순복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현장이 엄청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 지금 이단이나 사회비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여서 자기의 감정에 맞게 그러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 보면 설복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에 빠지는 것뿐이지 무엇이 없더라? 하나님이 은혜로 충만되어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의 모든 그의 의와 뜻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 때문에? 은혜 받은 자는 어디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장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장에 설 때 어떻게? 모든 것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무슨 것이 흘러나옵니까? 우리 속에 담긴 것이, 우리 속에 넘치는 것이 무엇을? 그리스도의 영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같이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하나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것이 없느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물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아귀에 있습니까? 그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이는 것이 그 안에 생명, 그 안에 하나님의 빛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된 위치를 알게 되고 무엇에 설 때? 말씀이 임할 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인이 안 바뀌니까 무엇이 안 임합니까? 말씀이 안 임합니다. 지금 어떻게? 혼례의 자리에 예수님이 있는데 무엇이 안 일어납니까? 모든 것이 항상 딸립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합니까? 그리스도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성취. 예수님이 누구에게 맡겨져서? 사람에게 맡겨져. 예수님이 사단의 손에 잡혀서 어떻게?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당하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끊으시며 그것을 승리하셨고 요나의 표적과 같이 어떻게 우리에게 참된 표적, 누구의 영광? 그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믿었더라. 우리도 누구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말씀으로 진정 주인이 바뀌면 무엇을? 말씀으로 그의 영광을 보고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사건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긴 표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는 곳마다 순복하고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순복하고 따르고 들어만 가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에도 어떠한 한 주가 되라? 그 보내심에 순복하는 자.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왜? 이 땅의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위치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이는 것에, 사건 속에, 나의 환경 속에, 나의 이익 속에 빠져 있으면 무엇입니까? 절대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 어떻게? 말씀이 와도 어떻습니까? 이해 정도지 말씀 속에서 어떻게 생명이 넘치는 결론은 못 봅니다.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삶과 근심과 그 염려 속에서 어떻게 절대 벗어 못 납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고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따라 그 위치 속에서 절대 순복합니다. 절대 순복하면 어떻게? 이 일을 아는 자, 즉 이 모든 사람이 어디에서 포도주가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아는 자는 누굽니까? 오직 그 포도물을 담아 나른 하인들 뿐입니다. 모든 증거의 역사는 누구? 우리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많은 사람들 어떻게 사건과 환경 속에서 염려와 근심과 그게 두려움에 떨지만 그 속에 증거를 가진 자한테 하나님이 역사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흐름을 본 자는 어떻게? 사람들이 볼 때는 근심과 염려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요셉의 환경은 어떻게? 형제들이 볼 때는 그는 죽음에 빠졌고 어저는 끝난 인생이고, 야곱이 볼 때는 어떻게? 찾지 못하고 영원히 이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요셉은 어떻게? 보디바르 집에서 무엇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옥소에서 무엇했습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며 그의 결론을 가졌고 바로왕 앞에서마저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이 증인이 위치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가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을 때 내가 주인이 위치해 있을 때는 무엇만 보입니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망함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자리에 있으면 보내심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때부터 무엇이 보입니까? 말씀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이 보이면 말씀 속에서 무엇입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떻게 보내심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서 무엇을 비운다? 나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지금 나의 마음 속에 저녁에 하겠는데 무엇인가? 너무 잡을 것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내가 맞는 규례, 모든 사람이 볼 때 너무 맞는 규칙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하더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장사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나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무엇입니까? 나의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해야? 내 마음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말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따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이 보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이면 우리가 어떻게? 그의 움직임 속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가 역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전부를 그 속에서 우리가 힘쓰고 하나가 되어서 그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인의 위치입니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넘어서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하심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였나? 뭐든 하나님이 흐름 속에 함께 동참해야 안 되니까 어떻게 자꾸 조건과 환경만 보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심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가 그것의 모든 전부를 우리가 어떻게 마음과 모든 것을 담아서 전부가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더욱 큰 기적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의 역사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하인들은 어떠한 사실을 모르지만 단지 무엇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참된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에는 어떻게 그의 보내심에 순복하며 그의 앞에서 우리가 맡겨지고 그의 안에서 참되게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고 참되게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옵시고 진정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서 말씀이 임하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참된 경건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순복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누리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길 바랄까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우리가 8월 28일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8월 28일 날 저녁에는 우리가 개강 예배로 시작하고 그리고 29일 날 낮부터 정식 우리가 학과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입학된 예비생들만 듣게 된 것입니다. 밖으로나 남에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밖으로 흐르거나 남에게 전달될 때 무엇인가 학생의 그 권유를 박탈되어서 그 무엇을 다시는 그 무엇인가 하면 학과에 돌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지키고 학생 규칙을 지키고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서 인도받으며 우리가 그것을 한계 공부가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전달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성장되고 참되게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 담겨진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곳에서 주님께서 항상 충족함으로 채우시고 우리에게 항상 풍족함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받은 것이 많도되 우리가 적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드린 것이 하나님 세계복음화의 모든 현장 속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나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목회자의 삶을 책임지며 선교사의 모든 걸음의 파송에 참되의 힘이 될 수 있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헌금을 위하여서 마음과 손길을 담은 그 손길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사 그들이 서 있는 곳곳마다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비된 것을 보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예비된 경제와 인력과 체력을 회복하시사 움직이는 곳곳마다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차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서 있는 곳곳마다 주님의 증거로 차넘칠 수 있는 삶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보내심에 순복하며 주님을 앙망하는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